벌써 창세기 6장까지 나가네요. 맨 성경 앞에 창세기 처음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지방에 선배님 계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관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많이 좀 송구스럽죠. 우리 관 목사님 오셔서 찬양의 영광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러 온다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어제 이걸 주시더라고요. 나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원래 제가 준비한 건 12만 5천을 주고 더 큰 걸 샀어요. 또 앰프도 준비가 돼 있고. 근데 거기는 불빛이 안 나와요. 제가 산 거. 김창동 목사님이 섬기시는 세분교회를 가는데 네온도 안 들어오는 블루투스 가지고 가면 되냐 하면서 주님이 또 불 들어오죠? 안 들어오나? 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이걸 주셔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네. 할렐루야. 네. 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도 찬양이고 제일 쉬웠던 것도 찬양이고. 근데 아까 저 고모가 너무 잘 부르시는 가운데 내가 이거 쫄았어. 제 73세예요. 73인데 꿈이 천국 사나이의 리사이틀 해보는 게 꿈이에요. 3년 동안 15곡을 제가 작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앵콜이 있다면 작사하는 곡을 하지만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하길래 이 찬송을 처음 들을 때 다 필이 꽂히는데 앞으로 권면사나 축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권사, 취임, 장로, 장 이런 게 있을 때 이 찬송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잖아. 필이 꽂히면 한 100번 부르면 이제 흉내를 내. 제가 작사하는 곡은 보통 1000번 불러야 박자를 80% 쫓아가요. 이게 오늘 지금 고모가 너무 찬양을 잘 부르시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가사에만 전념을 하세요. 이거 한 200번 부르니까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오늘도
앵콜입니다. 앵콜이요. 해봐 소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나이가 이제 우리 선배님만큼 한 70이 넘어서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해봅니다. 참 존경하고 참 좋은 선배님이 옆에 계셔서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좀 짧게 하고 또 우리 김준덕 선교사님 소개를 좀 하고 몽골 사역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들어야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화려한 사탄의 유혹을 따르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버린 인생들, 그들의 앞에는 기약 없는 광야의 고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에덴, 하나님의 품,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누군가 사람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보셨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거짓으로 꾸며서 막 쓰레기같이 거짓의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더러움과 악취에 그냥 사람들은 잠겨서 냄새가 냄새나간 줄 모르고 그 더러움이 더러운 줄 모르고 그곳에 그냥 잠겨 그곳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어떠한 무리들이 목마르게 진실을 찾고 어떠한 선택받은 무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렸던 에덴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도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길.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의 정경으로 삼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입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신앙의 목적지와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방향을 그렇게 정할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서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사단이 거짓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놓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게 살게 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을 밟든 죽이든 무슨 수를 써도 세상의 용사가 돼서 나를 내세우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비록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런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질병에 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할 거, 너 이거 배우고 와, 요거 배우고 와 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왕되고 용사되며 이 세상에 나를 추구하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살아서 존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내 삶의 목적지로 삼아서 이 길만이 생명이야 그렇게 알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을 그냥 가. 어디로요? 그냥 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언제가 들은 적도 없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체험한 적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뭘 붙들고요? 약속 붙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노아 얘기가. 오늘은 특별히 시간이 짧아서 지금 저에게 허락한 시간이 12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좀 가다가 이제 다음 주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노아는 셋의 구대손입니다. 그 노아의 얘기도 본문의 노아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체면이나 자랑을 찾아가는 자였다면 방주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미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저 미친 영감탱이 그 소리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비가 뭐야 도대체? 이슬이 내리던 시대에 비가 뭐야?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게 비래? 그런 거야? 가끔씩이라도 홍수 비슷한 게 좀 이렇게 내렸다면 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진멸할까 그러면 야 저 비가 저렇게 내리던 게 많이 오는 건가 보다 이러고 사람들이 느낌이라도 가졌을 텐데 절대 비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 노아는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뚝딱뚝딱 배를 짓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그를 받겠습니까? 만일 노아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신경을 썼다면 그는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어떤 우스꽝스러운 자신들을 비판하는 그 모습보다 노아의 가슴 속에 더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나는 알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죠? 약속 붙들고 120년 미친 짓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모습과 그런 자들의 삶을 비웃을 겁니다. 비판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게 놔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네 꼬라지가 그럴 수 있냐? 너 왜 병 속에서 맨날 헤매내지 못하냐? 내 사업은 왜 맨날 이렇게 망가지냐? 우리는 때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그 환경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비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오히려 그 신앙이, 그 믿음의 신앙이 빛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눈에 보이는 거 안 주실 수도 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네. 이거 알아야죠.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감각적인 세상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전혀 손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지금 배를 지어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도가 일어나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디에게이저라고 하는 이 말은 파도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불다 플레어, 이 말은 바람이 막 거칠게 숨을 토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걸리려고 막 노를 젓기 시작하자 파도가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막 숨을 막 거칠게 쉬기 시작한 거예요. 막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물리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누가 파도를 밟아요? 주님이 파도를 밟고 오셔서, 잘 들으세요, 오셔서 제자들이 그 배에 주님을 모셨더니 람바노, 영접했다 이 말은 뭐냐면 붙잡았다, 취했다 그 말. 주님이 오신 것을 꽉 붙잡았더니 이 배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곧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이 잘 안 변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었는데 맨날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그 얘기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뭐 천사리들이다 그런 얘기도 있죠. 필로라든지 요세푸스, 마틴 루터라든지 저스틴이라든지 오리겐 같은 그런 교부들은 천사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어 그래요. 또 어거스틴이나 제롬이나 존 칼빈이 같은 랑게 같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했어요?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라피 에즈라나 주석가 클레인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체먹던 왕들의 후예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이 누구지?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야? 그거를 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힘을 살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자들 왕, 네피림 이런 용사 이런 자들 그 방식은 이 세상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이 목표가 되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 힘의 근거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삶으로 삶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 그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거 몰라도 돼.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거 뭐야? 나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 노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만이 그 당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10억에서 많게는 몇 억? 100억. 1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꽉 차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알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8사람,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는데 누구의 식구예요? 그들이 노아의 식구. 노아가 어떻게 그 세상에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노아가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게 과연 뭐였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어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까 와서 막 적어놨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구절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잘못 해석된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보세요. KJV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그 눈 안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 자기를 노아가 발견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고 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기를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이거하고는 전혀 이게 반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럼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는 그리고 노아 그리고 노아 맞아 찾았어요. 우연히 확 찾게 됐다. 맞아 찾았다. 뭐를? 은혜 자기를 찾았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발견하게 됐어요. 은혜를 자기를 어디에서?
마예 바 아예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발견했어요. 우연히 확 찾았어요. 어떻게? 눈에서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찾았어요. 뭐를? 사랑, 자비, 은혜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비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누가?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밀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 자비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라만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 12, 13, 14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면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를 제외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왕이 되고 용서가 되고 내피림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존재론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은 분의 얘기예요. 자, 2절에 볼까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사람의 딸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다른 자에게 보게끔 내세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보인 거예요.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다른 자들에게 보이게끔 내세웠던 것이에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토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착하다. 토보트라고 하는 말은 토브의 여성 복수 형용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토보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각적으로 예쁜 거. 그거 내세웠대요. 토보트라는 말은 뭐냐면 외형적인 아름다움 그거예요. 내면은 상관없어요. 속에 무엇가 들었든지 신경 안 써요. 내면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인격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아름다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 내면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름답고 서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떻게든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도 꾸며가지고 남들이 딱 보면 야 이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누구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껍데기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왜 그래야 돼요? 힘으로 남자를 이길 수 있나요? 여자가? 안 돼요. 그럼 남자를 이기고 남자를 다스리고 그들을 막 쥐어서 이렇게 흔들려면 뭐 해야 돼요? 이뻐야 돼요. 소갈맹이는 상관없어요. 이따 보고서 혹하게 빠져간 눈에 콩깍지가 딱 씌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잘 보세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뒤집으셔가지고 일평생 그냥 코박혀서 살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왕이 돼서 이 세상에 용서가 돼서 살아가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토보트. 일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나쁘냐 하면 그것을 무기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나쁜 거예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왕 삼아서 누구를 왕 삼아서?
하나님을 왕 삼아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돼서 어떻게든지 내가 용서가 되고 내 필임이 돼서 스스로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도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만큼 안 가려요. 그렇잖아요. 그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힘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에 치고 이 욕망을 벗어난 자가 있나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욕망의 유혹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이것이 안 된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